주님이 지금도 잘해 주십니다. 주님 지금도 잘해 주십니다. 오늘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리인데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 그 지역의 세리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 또 부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이 삭개오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는데, 이 세리가 죄인으로 취급받은 이유는 요즘처럼 세리가 공무원이고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역할이 지금 세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거둬서 상당히 많은 양을 그냥 자기가 취하는, 그걸 공공연하게 그런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세리는 거의 창녀나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취급하고 또 어떤 사건의 정인으로도 서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무시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게 됨이러라. 이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함에 올라갔을까요? 요것만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호기심에 한번 구경해 볼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주님이 이제 삭개오를 봤어요. 보고는 급히 내려와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까 그때 삭개오가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냥 한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막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표현되었던 거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삭개오는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나무 위에 쉽게 올라가는 그런 아이도 아니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세리들을 또 관리하는 세리장입니다. 어른이죠. 그리고 이 삭개오의 입장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입장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나쁜 놈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니까 눈에 띄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무 위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여리고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 것이고 어른이고 또 세리장 위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주목하면 전부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드러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지금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여리고 성에서 죄인이 삭개오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세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세리나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왜 삭개오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삭개오만? 삭개오에게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모함이 자기의 체면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또 손가락질 할 텐데, 그죠?
그런데도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가 체면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한번 만나고자 하는, 주님과 일대일로 한번 경험하고자 하는 그 상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사모함이 있는 자가 주를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중 속에서, 이 지금 군중들이잖아요. 지금 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만남 말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1대1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런 만남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또 사모하는 자에게. 얼마만큼 사모하는 자요? 자기의 체면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 나이, 또 부끄러움,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할 만큼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시는 분이시죠. 죄인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데 좀 곤란한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너를 다 죄인으로 아는데 너하고 밥 먹는 거 좀 곤란한데, 그게 아니라 기꺼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죄인의 집에 찾아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10절 오늘 마지막 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죄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꼬집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뭘 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욕하는 삭개오, 이 사람은 그냥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욕먹을 만하거든요. 그 사회에서 욕먹을 짓을 했잖아요. 민족을 배반하는 짓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꾸짖기보다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가 죄로 인해 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정죄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그 이전에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그런 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런 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죄로 인해 주로부터 멀어졌다면 주님은 그런 자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자도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주님께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에게도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교제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와 동행해야 되겠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도 어떤 삭개오와 같은, 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또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볼 때 주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수근거리고 또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자들 위해
그런 자들 구원받기 위해 그런 자들을 찾고 다가가고 기도해주고 그걸 원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 분명하죠. 우리가 그런 자들을 정죄하기보다 또 수근수근하기보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관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아오셨고 그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나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 또 주께로 돌아와야 될 자 있다면 우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받는 과정을 보면 8절 보십시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나 갚겠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삭개오가 혼자 알아서 그냥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했을까요? 예, 알아서 했죠. 알아서. 주님이 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은혜 받았다면 이게 아니라 삭개오가 알아서 지금 내 재산의 절반 우리가 만약에 뭐 10불 가지고 있으면 5불 주기도 쉽잖아요. 근데 1000만 불 가지고 있으면 500만 불 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그런 거거든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삭개오가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만약에 있다면 네 배나 갚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할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이 삭개오는 날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지금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자기가 그거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네 배나 갚겠다. 이러다 갚고 나면 삭개오 재산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재산 뚝 끊어가지고 절반 끊어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날마다 남들 거 착복해가지고 인마이 포켓 했는데 지금 이제 네 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하고 나면 삭개오 재산 뭐 없어질지도 모르죠. 이게 어떤 모습하고 대조적인가 하면 그저께 본문에 나왔던 부자 간은 있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이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율법 지켜서 영생 얻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랬잖아요. 네 소유 다 버려라. 네 소유를 다 포기해라.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기 위해 뭐 가족을 포기하고 또 뭐를 포기하고 이런 자는 영생 얻어서 더 큰 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재물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도 포기하고 내 주권도 포기하고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맞바꿔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청년이 그때 어떻게 하고 돌아갔죠?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포기하고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삭개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의 삭개오 사건이 여리고성 가다가 만났던 그 관원의 사건하고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 부자 관원은 젊은 관원은 구원받지 못했죠. 이 삭개오는 구원받았어요. 재물을 팔아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삭개오에게는 삭개오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죄인으로 왕따 당하고 취급받으면서까지 세리장으로 돈을 그렇게 모았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포기를 못하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도 죄인으로 취급받아도 세리장으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지금 다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삭개오에게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는데 이건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부자가 구원받느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묶여있던 거, 또 집착되어 있던 거, 매여 있던 거,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묶여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있잖아요. 뭐 질병에 묶여있을 수도 있고 내 욕심에 또 어떤 중독에 그렇게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체면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죄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고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를 만나 자유하며 또 주를 만나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삭개오처럼 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제목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끝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